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님의 사람, 자녀죠. 사람의 증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불신자인 증거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재앙과 재난이 계속되는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종교에서는 또 많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좋아질 거야, 우리 단체에 오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꼬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재앙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전쟁, 또 기근, 혹은 지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아니, 경제가 발전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노인들이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죽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마음껏 먹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참 죽는 것 생각하니까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고통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대전에 또 어디 또 이렇게 태평동에 누가 또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또 난리도 아닙니다. 바짝 긴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또 이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커니 이제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이제 핑계 삼아 또 교회 안 오는 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데 이 핑계 삼아 이제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예배 안 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아무도 모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답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좋아지면,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 문화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알았는데, 유럽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정신병은 더 많아집니까? 미국이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같이 뭐 어디서 코로나 또 발병했다면 또 요동하고 거기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이 무서운 전염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개인을 통해서 가정으로 모든 분야에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뭔 기복 혹은 뭐 성공할 길이 없나 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돈 때문에 교회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분명 성경에 있는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적. 불신자들은 혹은 뭐 정치인들은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이 땅의 문제의 근본을 모르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입니까? 물론 경제 문제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선인데 여러분 종교로 해결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린아이 수준이요. 아이 수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요. 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귀한 것이지 우리 육신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잡아먹으면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가치가 별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없다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영혼이 여러분 인간에게서 분리되면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이라고 해서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만은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은요, 죽은 영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은 결국에는 육신이에요. 결국에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7 렘넌트, 특히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은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단 말이죠. 답. 그것은요, 여러 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답이에요. 오직의 답이에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그냥 오직인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요,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일곱 렘넌트들이 이 땅의 문제와 답, 유일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 뭐 이미 더 알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결국에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성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꽃이요. 다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느냐?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또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은혜로 된 거거든요. 잘나서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점 찍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너는 너의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심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성취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왜?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온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 그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손치시키기도 하시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막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 낳고 오맘때만 인본주 썼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잖아요. 진짜 결단하고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건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세 가지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무능도 없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 은혜예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설명해 보세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30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입으로는 따발따발 여기는 잘하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율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응?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예? 그게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육신적으로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면서 육신적으로 계속 패거리하고 싸울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걸 모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만 흔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 피 바르는 날.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피 바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양의 피 바르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뭐냐? 이게 우리의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 백그라운드. 이게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인들이요, 사실 이 사실을 잘 못 믿습니다.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요, 말세 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오장육부에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예? 그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일곱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능히 이겼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많은 그 바벨론 나라에 참 뛰어난 술객들을 능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과 지혜거든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그야말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 공부하기 전에 조금 기도하고서 공부해 보세요. 우리 은총이, 우리 렘넌트 진세, 우리 조원이. 예? 서진이.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거 하나만 조금 깨닫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이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니까. 조금만 해도 돼, 조금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표시도 안 나.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이걸 모르면요, 육신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못 누리면요, 불신자 꼬북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평생 동안 사단에게 속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잘하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무슨 묘수 있나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진짜 여러분 금요일 날 이 기도 맛을 보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응? 아이고 기도해도 별거 없어. 뭐 때문에 와.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뭐 조금만 뭔 소리 들으면 거기에 그냥 막 요동하고, 뭐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시편에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추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성령에 계셔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한번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생애에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아이고 기도해도 별거 없어. 그럼 뭐 때문에 교회 와? 안 오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던 유럽과 미국이, 오늘 기도 수첩 유 목사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미국 교회 만교회 문교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요 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이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을 키우는 일을 안 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성전임을 깨닫게 하고 이들하고 영적 서밋 치유해가지고 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237 센터가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그 흩어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을 영적 서밋의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우리 야망이에요? 우리 계획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역사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누릴 것. 여기 또 합시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누릴 겁니다. 뭘 누리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만세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데, 이제 오늘 진짜 언약자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 오장육부에 성경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 권능을 줬다. 이게 뭐예요? 악령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어요. 이 두 싸움이에요. 뭔 나라가 있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어요. 마귀 나라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하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게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지만은 결국에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만 사단에 잡히면요 결국에는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히틀러, 무솔리니, 많은 역사적인 독재자들처럼 결국에는 독재를 써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존노릇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영웅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정치인을 지고 경제를 지고 연예인을 지고 가수를 지고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애들이 그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망합니다. 근데 마귀가 도와주고 성공하게 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음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걸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 배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다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천사는요 그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할 것. 이게 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벗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앉은 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은 어떻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사역을 보면요 현장에서 한 사역이 뭐예요? 박수무당을 통해서 역사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귀신들의 여정을 통해서 했던 그 역사. 사도행 19장에 보면요 이제 한 지역에 우상과 미신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그 사역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만이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만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특별한 사람만 누리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짜 실천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산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이 복음 한번 체험하면요 이 아이는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성령 체험케 하고 이 하나님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분명한 이 천명, 사명, 소명을 가지고 공부한다면요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왜 참복음이냐? 왜 오직 복음이냐? 참복음이 아닌 게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어디 다른 방법 없냐?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말고는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고 참교회. 우리 교회는 참교회가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가 모였든 진짜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증인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가다 헤롯 성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 역사 안 하셨잖아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힘 없는 거예요. 그건 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디에 역사하셔요? 건물 크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모였다고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시오, 내가 다른 길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 무슨 성령 역사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 역사니까요. 전도, 제자, 말씀 수행 현장의 변화, 삼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고, 그 교회 내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문제 안 되고, 스데반 환란을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고. 참 교회는요, 참 전도하고 참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게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말이죠, 최첨단 군함 뭐가 지금 인천에 딱 해가지고 지금요 아차하면요 그냥 폭파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에 있다니까. 겁나요 안 나요?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새는 또 여정이가 또 그냥 뭐 막 우리나라 대통령을 막 욕해 쌓고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조그만한 그 감기 이광희 성교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탄자니아 지금 불안하지. 아이고 목사님 말라리아로 해서 죽는 게 더 많아요. 말라리아에서 죽는 게 더 많대요. 그게 말라리아에서 죽는 건지 코로나로 죽는 건지 어떻든 뭐 옛날이나 죽는 게 다 똑같아 하더라고. 감기라도 죽는 이래 죽는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지 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 권세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는 증인돼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게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계 복음할 중요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하나에 그냥 귀가 그냥 다른 건 안 보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書안 보고 카톡 보고 있다가 뭐 어디 학자인데 아이고 무슨 아이코야 아이코는. 기도書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만이라도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봤어요. 코로나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긴장하고 또 안 오고. 뭘 안 오기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제 어느 때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 믿음도 좋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주님,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